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마감하려고 했는데 한 주간을 더 연장하겠습니다. 오늘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과 12절 두 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관련된 찬양 하나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찬양하겠습니다.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힘을 내어 다시 한번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힘을 내야 아멘 아멘.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달릴지라. 주께 기도하면서 다 같이 걸어갑시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힘을 내야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달릴지라. 주를 의지하면서 주께 기도하면서 다 같이 걸어갑시다. 다 같이 걸어갑시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면 주께서 한 손 잡아 일으키시고 우리 교우들은 또 한 손 잡아 일으켜 같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이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고, 오늘 주님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지체들도 말씀에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도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도를 거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고린도후서 쉬운 두 번째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 노트의 파일을 확인해 보니 2020년 3월 8일부터 고린도후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2021년 6월 마지막 주이니까 1년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1년 3개월 중에 주중에 중간에 주제 설교와
또 이모저모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목 설교를 한 것을 제외하면 오늘이 52번째, 거의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막바지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고린도후서를 6월 마지막 주에 마감할 계획으로 스케줄을 정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어간 강력하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을 다음 주에 한 주에 걸쳐서 설교하라는 조명이 있어 오늘 여러분과 바로 직전 구절인 11절과 12절을 나누며 다음 주에 고린도후서를 강해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도전을 드리는 이유는 질문으로부터 설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치열하게 싸웠던 영적 전쟁 같은 사역을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년 전 고린도 전서까지 공부했기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으며 애증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지켜보며 달려왔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마감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였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해피엔딩일까? 아니면 언해피엔딩일까? 두 개의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마무리가 아름다웠을까? 아니면 끝내 서로 반목했을까? 이 질문을 던짐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리 답을 먼저 설교의 서두에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90%의 확신을 갖고 unhappy ending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해피 엔딩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울에게 있어서 화해로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10%를 남겨둔 이유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설교는 거의 대부분이 오늘 본문 텍스트를 떠나지 않겠지만 설교자의 상상력이 가미되었기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게 약 90%의 확신을 갖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음을 지금부터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화해했습니다. 성도들과도 화해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고린도후서 첫 번째 강해 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복기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러한 확신에 찬 담임 목사의 설교가 선포되는지를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강해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총 4번 내지 5번의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바로 직전에서 사역하고 교회를 세운 뒤 떠났던 고린도 교회의 한 지체가 에베소에 거하고 있던 바울에게 나쁜 소식 하나를 전합니다. 그 소식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음행의 죄를 범하는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보고된 것입니다. 경악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음행의 죄를 범한다니 얼마나 엄청난 경악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개척자였던 사도 바울이 다시 돌이키도록 만들기 위하여 첫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를 학자들은 서신 A라고 명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서신 A라고 학자들이 말했을까?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유감스럽게 서신 A는 분실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린도 전서라는 책의 내증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편지인 서신 A에서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강력하게 질타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황이 우리에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받아 보았던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었던 자들이 기분 나빴습니다. 본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신 A를 고의로 훼손했습니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단히 아쉽지만 그래서 서신 A는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이 짐작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던 바울에게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하나의 유감스러운 소식이 보고됐습니다. 글로에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한 지체를 통하여 보고받은 보고는 음행의 죄도 지금 엄청난 죄인데 4개의 파가 나누어져서 쌈박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4개의 파가 나누어져서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보고가 사도 바울에게 온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두 번째 편지에서 그 내용들을 토로합니다. 그 두 번째 편지는 다행스럽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 연구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우리에게 아직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이 그 안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파 싸움에 대한 부분의 7위, 교회 공동체 이모저모에 정말 많았던 문제거리들을 향해서 바울이 정말 뛰어난 목회적 신학을 갖고 그 일들에 대하여 적시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문제는 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픈 마음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이 글 갖고 안 되니까 내가 직접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개척자니까 개척자의 권위를 갖고 말하면 들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교했지만 이 두 번째 방문을 통하여 바울은 치욕을 당했습니다. 은전박대를 당했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침투해 있었던 유대적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적대자들이 바울의 사도권까지 흔들어 놨습니다. 바울은 개척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전박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충분히 짐작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는 아마도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마음을 갖고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뒤에 본인의 그 아픈 마음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다시 강력한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 편지를 학자들은 서신 B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서신 B라고 말한 이유는 이 편지도 유감스럽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분실됐기 때문에 말은 분실이지만 목회자의 설교자의 상상력으로 의하면 서신 A와 별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신 B도 적대자들 향한 징계, 적대자들 향한 치리에 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 강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았던 적대자들은 그 편지가 우습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고의로 훼손하여 분실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걸 학자들은 서신 B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 되면 포기할 정도인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바울이 네 번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네 번째 편지가 우리가 지금 1년 3개월 동안 연구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고린도 후서를 두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이미 공부했으니까 제가 빠른 속도로 해석하면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9장이 전반적 파트고 10장부터 13장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1장부터 9장일 것입니다. 이 1장부터 9장을 써서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를 향하여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이 네 번째 편지를 갖고 갔는데 이 편지의 결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 정도가 돌아왔고 반 정도는 아직도 적대적으로 남아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이미 강해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부분적인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만다행이었지만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만났던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가 반 정도는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격정스러운 마음으로 다섯 번째 편지로 예상되어지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을 쓴 것으로 짐작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9장까지는 대단히 단호한 사도권의 변호입니다. 그러나 10장부터 13장은 굉장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문체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학자들은 시간적인 인터벌을 갖고 이 두 편지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전반적인 복음주의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저도 이 해석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서 13장은 다섯 번째 편지일 것입니다. 1부 때도 물었으니까 2부 때도 묻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1부보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했을 줄로 믿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추신과 같은 편지의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단한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 다음 주에 볼 13절까지 문체가 전혀 다른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10절까지는 바울의 언어 자체가 전쟁과도 같은 문체였습니다. 계속 권면하는 문체였고 최선을 다하여 뭔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문체였는데 오늘 본문은 언어 자체가 대단히 부드러운 언어로 바뀝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게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담임 목사의 해석입니다. 분명히 10절과 11절 사이에는 엄청난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어떤 일인가? 말 그대로 10절과 11절 사이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복되지 않았던 성도들이 상당수 돌아와 회복되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신 A와 서신 B는 분실됐다고 했습니다. 기분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시 고린도후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경책성의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고린도후서는 분실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고린도후서를 통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호주의 맥쿼리 대학의 폴 바네트가 썼던 한 해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 이 서신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찢어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사실은 그들이 바울의 말을 존중했음을 시사한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한 뒤 세 번째 방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한 그 다음 구절을 맥쿼리 대학의 폴 바네트의 이 해석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세 번째 방문했을 때 바울은 석 달을 머물렀으며 석 달을 머무르며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에는 당시의 어려움이 희미하게 밖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린도인들과 사도 바울이 화해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러분, 대단한 해석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웬만한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은 로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로망은 로마서를 강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중에 다이아몬드 서신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학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가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의합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대작이며 기독교를 잇도록 만든 엄청난 작품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썼다고요?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언제? 그 치열했던 전쟁 같은 사랑을 했던 고린도에 직접 가서 두 번째 갔을 때 문전박대를 받아서 치욕을 당했던 그 지긋지긋한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3개월을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뭡니까? 로마서란 대작을 쓸 때의 사도 바울의 영적 상태가 안정됐다는 것입니다. 안정됐다는 것은 폴 바네트 교수의 말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화해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결론이 해피엔딩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통하여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화해했음을 직접 증명하겠습니다. 첫째, 본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11절을 읽었습니다. 11절 전반절에 중요한 단어가 쓰였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형제들아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아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화해했을지 증명하겠습니다. 형제들아라는 이 단어는 바울의 심정에서 화해를 추측하게 한다라는 이유가 뭔가? 형제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아델포이라고 합니다. 단수인 아델포스는 누구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델포스는 대전제가 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진 형제들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델포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구원받은 공동체의 형제들을 향하여 아델포스라고 쓰는데, 세종대학 교수님 김판인 교수님의 주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교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교육 안의 애정을 표현한다. 고린도후서에서 형제라는 말은 1장 1절에서 디모데를 가리킬 때, 그리고 1장 8절에서 편지인의 수신을 부를 때 사용하고
이 투쟁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에선 여기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형제라는 단어를 2번 썼는데 10장 이전에 2번 썼는데 한 번은 1장 1절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의 동역자를 호칭할 때 아델포스란 단어를 썼고, 또 하나 돌아온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아델포스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1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13장 11절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적대자들이 회심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붙여준 단어가 형제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두 번째 증거를 내겠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자막을 참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에 5가지의 단어가 나오고 하나의 약속이 나옵니다. 5가지의 바울이 했던 단어를 소개합니다. 첫째, 기뻐하십시오. 카이레테. 둘째, 온전하게 하십시오. 카타로 디제스테. 셋째, 서로 권면하십시오. 파라 칼레스테. 넷째,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프로네이테. 다섯째, 평안하십시오. 에이레네테 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단어는 적대자에게 준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교형된 공동체 안에서 형제된 자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적어도 11절의 메시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심하여 돌아왔다는 것을 짐작해 주는 성경적 내증입니다. 에스라 성경대학원의 조승민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기뻐하라는 문안 인사에 가까운 표현이며 온전하게 하라는 그동안 밥 먹을 청산했으니 서로를 이제 배려하는 말이고, 서로 권면하라는 말은 격려하라는 말이며,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바울을 인정했던 친바울 성향의 그룹과 반대했던 반바울파의 두 그룹이 이제는 같이 하라는 합하라는 당부이며, 평안하라는 말은 이제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권고였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인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 5개의 단어와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밖에 있는 반목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평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범사에 사랑과 평강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개의 권면과 한 가지 약속은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해 주는 메시지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한 가지 더, 세 번째의 증명의 내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주목하십시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너희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여기 2번에 걸쳐 나온 단어, 문안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무난하다라는 단어죠. 우리가 성도에 교제할 때 무난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낼 때 그리스도로 무난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무난하다라는 아스파즈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내민 내 손을 안으로 접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을 내민 것을 안으로 접는다는 단어가 무난한다라는 아스파즈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러면 손을 내밀었다가 안으로 접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정재 장로님이 옆에 계신데 우정재 장로님 안 됩니다. 70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유영란 권사님이 저한테 왔습니다. 유영란 권사님이 저 옆에 섰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오랜만에 뵀습니다. 그럼 제가 손을 내밀어서 권사님을 손을 안으로 접어 안아드립니다. 아스파즈마이, 허깅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안기 위해서는 내 팔을 안으로 접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무난하라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성도는 바울을 따랐던 친바울파 고린도교회 성도 플러스 바울에 반대했던 반바울파 고린도교회 성도까지 아울러 모든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바울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반대자들도 회복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글래스고우 대학의 신약을 가리키는 어네스트 베스트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 깊은 입맞춤으로 인사하도록 격려한다. 거룩이라는 표현은 입맞춤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성적인 견해의 가능성도 배제한다. 입맞춤은 눈썹과 어깨에 행해졌다. 이런 풍습은 당시 가족끼리 하던 것이었기에 주목하십시다. 교인들이 한 가족임을 깨닫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엄청난 감동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부를 교회 안에 있는 한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결과가 해피엔딩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기에 저는 90%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화해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서 강해를 마감 한 주 앞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눌 은혜의 영적인 레마를 받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의 방점을 찍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갖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하는 글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어서 세우신 그 교회는 나 말고는 닫을 자가 없으며 나 말고는 열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교회를 열 사람이 없으며 누구도 교회를 닫을 자가 없음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세인교회는 언제나 회심한 자가 돌아올 수 있는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표라는 종교를 찍어서 이렇게 됐어라고 분명하게 뭔가를 못 박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든지 회심하고 돌아오면, 누구처럼? 고린도 교회 적대들처럼 회심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여성셀 대신방, 전반기 신방을 마쳤습니다. 신방을 마치는 어간 한 셀의 리더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셀에 속해 있는 지체 몇 명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셀 리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들어보니 누군지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상당수 많은 명목적 그리스도인들이 망가졌습니다. 신앙을 버렸습니다. 이게 웬 떡인가 생각하고 버렸습니다. 그 영혼들을 돌리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영적 싸움일 것입니다. 그래도 그 셀 리더는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 그 영혼이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타게 전화했고 애타게 문자를 남겼는데 전혀 무감각했습니다. 심지어 무시하며 무례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그 지체에게 당일날 설교를 통해서 셀 신방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개 리더님, 목회가 그렇습니다. 사역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급할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무례한 것이 목회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리더님,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셀은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다. 쉼표로 찍어 놓으십시다. 쉼표를 찍어 놓아야 깨닫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목회를 하는 어간 정말 울고 싶은 엄청난 고통과 배신과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목사는 피리어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돌아올 것을 예상하여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그 셀 리더의 아픔을 가슴에 담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지난주 시 한 편을 읽었는데 19세기에 미국의 감성주의 시인으로 유명한 에밀리 디킨슨의 그 유명한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애타는 가슴 하나 달랠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한 생명의 아픔 덜어줄 수 있거나 괴로움 하나 달래줄 수 있다면, 혹은 헐떡이는 작은 새 한 마리 다시 둥지에 오르게 도와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에밀리 디킨슨의 이 시를 읽다가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왜? 이 일을 누가 해야 할까? 이 보고를 누가 해야 할까? 우리 세인교회가 해야 되며, 이 목사가 해야 되며,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보고를 마지막 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고린도후서를 마감하는데, 고린도서 13장 13절은 어마어마한 감동입니다. 마침표를 찍지 않고 쉼표를 찍었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 치열했던 전쟁터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고린도서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마무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에 축도의 감동으로 고린도서를 마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치열했던 전쟁터였던 고린도 교회와 수없이 배신감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적대자들까지 포함하여 그들이 돌이켜 회심하도록 만들었고, 회심하여 돌아오게 만들었으며, 돌아오게 만든 뒤 그는 축도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우리 교회도 해피엔딩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세인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마감 직전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해피엔딩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도 해피엔딩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장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220장